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63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함께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잘생겼죠? 예쁘죠? 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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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낼게요. 못 지낼게요?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몇 주 전에 아들이 야구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야구팀 중 작년까지 늘 꼴찌였던 야구팀 하나가 최근 파죽지세로 12연승을 달성하고 1위를 찍다가 현재 계속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 게임에 흥미를 가지더니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한참을 야구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물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가고 싶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야구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월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은 야구 게임을 안 하고 쉬는 날이어서 오늘은 야구 안 해 라고 대답했더니 골똘히 생각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야구 선수하고 목사님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가 무슨 의도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라고 말할까 하다가 주일에는 일하고 월요일에는 쉬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아 아빠.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월요일에도 일하는데? 그러자 아들이 하면서 한숨을 짓는 겁니다. 한 아이가 본 야구 선수와 목사와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이 말에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야구 선수와 목사와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첫째는 일요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쉰다. 맞죠? 둘째, 유니폼을 입는다. 야구 선수는 야구복을 입고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셋째,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 야구는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게임이죠. 마찬가지로 목회도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렇죠? 함께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런 관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팔레스틴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다 여러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목자들은 공동 우리의 양을 가두어 놓고 문지기가 양의 문을 지키면서 목자들이 아침에 오면 자기 양들을 불러 데려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공동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과 우리의 비유, 바로 이 앞단락에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비유 내용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공통점은 목자들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고 그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양의 우리 밖으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공통점은 다른 목자들이 아무리 자기 이름을 불러도 자기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 목자들이 아침에 다 양의 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자기의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아무리 다른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들과 목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9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묵상했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우리는 9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던 사람을 고쳐주시자 많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던 고침을 받은 맹인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정작 믿어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주객이 전도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양이 누구인지, 진짜 그 양의 주인은 누구인지,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묵상했던 앞단락의 비유입니다. 진짜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보는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진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지난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양은 도대체 누구의 양이냐? 이 물음입니다. 문을 통하여 오지 않는 목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인 것처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절도요 강도이며 그들을 따라 나서는 양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문지기들도 양의 문으로 오지 않는 목자들에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한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방금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라는 이 양의 우리의 비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시작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1절부터 7절까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목자임을 말씀하셨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닌 자신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십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1절에서 7절까지 양과 우리의 비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문장,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해 뒤라 톤 프로바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양들의 바로 그 문이다.
여기서 정관사 해가 붙었어요. 여러 문들이 있는데 오직 이 문을 통해서 나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 문장 안에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에고 에임이라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표현이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는 앞선 6장에서 이 에고 에임의 말씀을 미리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인지가 아닌 무엇인지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쓰는데 이 표현이 딱 7번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여기서 에이미는 비동사예요. 나는 무엇이다. 자기의 존재를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이 전형적인 표현이 이미 우리는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서는 자신을 뭐라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어느 기적사건 다음에 이 말씀 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사건 다음에 이 말씀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장 인간의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여진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구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자 예수님께서 오늘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이다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오늘 이 이후에 2절을 건너뛰면 또 10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바리새인들에게 알아듣도록 자신을 뭐라고 계시하고 계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소생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은 무엇이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을 더 건너뛰어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14장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예수님이 자신이 무엇임을 계시할 때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형식을 갖추어서 예수님 자신의 존재됨을 계시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복음서가 없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7개의 에고 에이미의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여러 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바로 그 문,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일방통행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의 문임을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왜요? 오직 목자만이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하나밖에 없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들도 나올 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와서 들어가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짜 참 문인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서 누가 믿습니까? 개처럼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믿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이게 나누어져 있어요. 누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한 겁니까? 누구를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절도요 강도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과부의 재산을 도둑질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둑이었습니다. 양들을 해하고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죠. 심지어 믿는 자들을 눈을 가리워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그들을 꾸중하시고 질책하셨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통제해서 상당히 부유해지는 그러한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이 양의 우리의 바로 그 무님을 우리 예수님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는 참 목자가 누구인지를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양들을 도적질하는 그러한 절도요 강도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빗대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 즉 구원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문을 드나드는 양은 지속해서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양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자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고 푸른 초장의 꼴을 얻을 수 있으며 목마를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양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꼴은 앞서 언급하신 다른 에고에이미 말씀인 생명의 떡을 떠올리게 합니다. 둘 다 먹는 이미지를 갖고 있죠. 양의 문 이미지가 선한 목자 이미지와 중복되듯이 이 7개의 에고에이미는 서로 공통적으로 겹쳐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의 의미가 이를 잘 대변해 줍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도둑의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 의하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 뭐를 베푸십니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한쪽은 생명을 풍성히 주고 한쪽은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반대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생명을 결국은 사람들이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역설적이게 이 빼앗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뭐를 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양들입니다. 이 양들에게도 야구 선수와 목사님과 공통점이 있듯이 또 목자들, 서로 다른 목자들이 공통점이 있듯이 이 양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과 목자의 관계를 잘 이해하려면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 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이 공통적으로 갖는 공통된 특징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이걸 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에 비유되고 우리가 양에 비유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들이 공통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은 양들은 매우 시력이 나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들은 지독하게 근시안적입니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양은 똑바로 자기가 볼 수 있는 시야가 1m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시력이 나쁘대요. 1m 이상의 거리는 거의 시야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양들은 쉽게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낭떠러지에 쉽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잃은 양 비유가 나와요.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데 어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낭떠러지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들은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시력이 나빠서 때로는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 엉덩이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거나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양은 목자를 따라가고, 그 양의 뒤에 가는 그 양들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양들의 꽁무니를 졸졸졸졸 따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양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이 잘못 가면 뒤에 양도 잘못 갑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양들의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는 생활 능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푸른 목초지가 제한적이에요. 광야가 훨씬 더 많아요. 광야에서 풀이 있는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목초지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풀을 찾는 양은 거의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을 인도해 가서 푸른 초장에서 그들을 먹여야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양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목자가 부르면 그 목자를 따라가야 풍성한 꼴을 얻고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누구가요? 양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가끔 양들이 스스로 풀을 찾아도 풀을 먹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풀에 독초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는 독초들이 많이 나요. 그 독초를 목자가 제거해 주어야지 양들은 풀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양은 흐르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세서 물을 잘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 흐르는 물에 큰 돌을 놔가지고 물의 흐름을 줄여서 잔잔한 물가로 만들어져야지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생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양은 다른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그 어떤 방어책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 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다른 동물들에 대항할 수 있는 이빨이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뿔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들끼리의 싸움에나 쓰지 맹수들을 방어하기에는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맹수들을 막아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당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맹수에게 다른 양이 희생되는 동안에 그들은 달아나지도 못합니다. 그 무기력한 존재들이 바로 양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양이 뛰면 얼마나 잘 뛰겠어요. 그 뒤뚱뒤뚱 그 큰 거대한 몸집을 양들이 뛰는 것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넷째로 양은 질병에 약하고 병에 걸리며 쉽게 다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본래 습성으로 잘 넘어진답니다. 그래서 관절이 쉽게 다치거나 잘 부러지기도 한대요. 한번 넘어진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주어야만 한답니다. 이게 누운 이 양들은 허공을 대고 발만 이렇게 동동 구른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만 그 양은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양은 병에 잘 걸리고 질병에 약하다고 합니다. 병에 걸린 양은 일찍 발견하지 못하면 다른 양에게 금방 전염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가 살펴줘야지, 그 목자가 빨리 질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처리해 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양은 다른 동물들처럼 자기 털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철을 따라서 양털을 깎아주고 관리해 주어야만 한답니다. 그래야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늘 양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처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자,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시야도 너무 근시안적이다. 그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아무리 앞을 내다본다 하여도 우리는 이후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맞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양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인생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일은커녕 바로 10시간 후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10시간 후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지, 다칠지, 길을 건너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지, 우리는 10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둘째, 우리는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쉽게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생활 능력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도와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건강 주셨고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 예배당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오늘 이 예배 나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가 아프면 못 나오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항상 이 예배보다 그 일이 우선시되고 우리가 이 예배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철저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풀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독초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길이 풀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만 위험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험난한 고초를 겪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있을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을 축일 수 있도록 인생 풍파를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셋째, 우리는 악한 영들과 주변의 악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맹수에게 노출되어 있는 양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리를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을 던져주죠, 우리에게. 누구와 멀어지게 하려고요?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손가락질합니다. 호로 자식들이라고 매도합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상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며 이는 장수하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죽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가르침이 더 좋은 가르침입니까? 죽은 자를 섬기는 거요, 죽은 자를 기리는 거요, 추모하는 거요, 중요하죠. 그러나 죽어서 조상들을 섬기기보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더 합당하고 좋은 가르침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공자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자 하나 부모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공자도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잘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중적인 윤리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언행은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가혹하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잘못해 보십시오. 어디 기독교인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이중 잣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에게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영적 맹수들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치거나 그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목자였지 않습니까? 자기 양들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오면은 그 이리와 늑대와 곰을 맨손으로 찢어 그들을, 자기들의 양을 그들에게서 보호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한 양들이라는 점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자주 넘어지죠. 양들이 자주 넘어지고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자주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함몰된 상황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상황과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함몰되어 일어날 힘을 우리는 상실하게 되죠. 그때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는 질병에 걸리죠. 또한 질병에 우리는 약합니다. 영적인 질병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시기라는 질병, 미움이라는 질병, 독선이라는 질병, 교만이라는 질병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이 질병에 한번 걸리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기도 하고 타인보다 나를 낮게 여기면서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 쉬운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쉽사리 헤어나올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상시 살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주목하십니다. 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이끄시고 병에 걸린 순간에도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이 참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까?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꾼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해하고 멸망시키고 양들이 죽어도 돌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사꾼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과산을 삼키고 사람들의 삥을 뜯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맹인과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양을 물어가며 해쳐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달아나는 것이 그들이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기 양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자살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는 의미죠. 예수님에게는 이처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런 권한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와 닿으십니까? 주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참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참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꾼 목자라면 말이죠. 참 목자는 이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단락에 유대인 중에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라고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찌 귀신 들린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이 시각장애 자를 고칠 수 있겠느냐?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는 분이다. 그는 참 목자가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말이죠? 예수님에게만 있다고 말이죠.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 올바른 정답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시야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앞길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 맡기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날마다 오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나가서 그 주님을 졸졸졸 따라가는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해답지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꼴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오늘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가실 것임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맹수들, 우리를 공격하는 맹수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방어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방패시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요새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오직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도할 때만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참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실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질병에 걸리기 쉽게 다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라는 질병, 미움이라는 질병, 다툼이라는 질병, 시기라는 질병,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에 걸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잡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아프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문, 양의 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심을 이 시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너무나 근시인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맹수들, 인생의 풍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꼴을 찾아 얻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험난한 우리 인생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결단합시다.